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좀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래요.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의 집이 있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게 된 사건은 고넬료에게도 엄청난 사건의 일이었고 이 베드로에게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은 이제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내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그 말 때문에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요바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그 청함에 응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 온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무나 황송해서 너무나 귀한 손님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사역한 제자.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너무나 참 귀하게 여겨서 귀한 분이니까 고넬료가 그냥 엎드려 절을 한 거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잖아요. 굉장한 권력을 그 당시에 점령지의 장교로서 이 백부장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지배 계급인 피지배인인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지금 그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베드로로부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회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권위에 있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게 베드로가 와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만을 위해서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외에 이제 교회 교육 관련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러 여러 번 갔다 그랬잖아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내내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할 일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일주일을 내어서 한 주 동안 갔다 온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지도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성광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성광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또 돌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 무슨 겸손한 말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전 동일하게 저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가 먼 거리에 가이사랴까지 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게 너무나 커다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돼, 금지된 거였어요. 특히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음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는 거지. 특히 예를 들면 돼지고기에 해당한 돼지고기 또는 조류, 새들 그리고 해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에 불이 더 잘 타게 하기 위한 준비 장작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방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이유는 오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곳은 바로 이제 요빠라 그랬잖아요. 요빠가 항구인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본 것은 보자기 같은 것에 담겨진 음식에 대한 것이었고, 그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듯이 그 가이사랴와 그 요빠가 이제 다 해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이제 와서 이 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12시, 낮 12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이제 식사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배는 고팠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귀퉁이가 줄에 매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의 음식, 그것들로 만든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배가 고픈 차에 잘 됐다,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에 금지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3번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쭉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3번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요빠로 이동을 해서 와 있던 이 시간에, 요빠에 있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왜요? 이 요빠 하면은 생각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약을 쭉 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요빠 하면 바로 요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앗수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앗수로로 안 가고 요빠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페인 땅, 그 다시스까지 가려고 요빠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요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 바다에 쳐넣게 하시고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뱉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 또 그 뒤에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요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이 요나서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요빠에 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각각 보이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잡아당기셨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그 자비를 베푸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고넬료가 말한 부분이 10장 30절에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는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지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그 부정한 음식들을 내 앞에 보이게 하셨는지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는 자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오해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유대인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복의 샘플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운 것인데, 근데 그들이 오해해서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이거죠.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들의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 요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나는 이방민족인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까? 멸망시키시려면 바로 하시지 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요나가 가진 생각은 오직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듯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목사님, 저는 저보다 자꾸 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만 계속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은 저를 좀 꼭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거는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본능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지. 이웃집 자식이 뭐 잘못됐으면은 아유 잘못됐네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도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라니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복음은 그 본능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고 멸시하던 사람을 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의 회심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변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니까요. 그것을 바꾸어 가시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 주님이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이고 요나와 똑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동하게.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평생 변화 없이. 중요한 건 여전히 나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요. 깨달았도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 저의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편에 묶여 있는 것들에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내 편이면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게 다 용납이 돼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폭력을 행해도 그것도 용납하고, 사람을 강포하는 일을 해도 괜찮대요. 그리고 반대편이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다 공격의 대상으로, 내가 말로 공격하고 어떠한 공격을 퍼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벽이 우리 가운데 늘 쌓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저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저의 삶에서 늘 고백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9장 2절을 찬송하시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잖아요.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내 지은 죄 흉악하나가, 주님, 저는 저 강도랑 똑같은 자입니다. 흉악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269장 2절 같이 함께 고백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다시 한번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기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으로 인해 은혜의 관점보다는 내 관점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편에 묶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와 베드로의 마음의 벽이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